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또 예수 믿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백부장이 유대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본인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안이 됐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했다. 온 집안에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 9시쯤 또 기도하는데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갑자기 밝아지더니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고넬로야. 그러자 이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이 천사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구제는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치우치면 사람에 대해서 좀 소홀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잘하고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면 좋습니다. 구약에 보면 전쟁도 많이 나오고 심판도 많이 나오고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구약 성경에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전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넬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죠. 그러니 유대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로마 장군이 유대나라에 와서 이렇게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의 실천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여건에서 사랑을 실천했겠죠. 사람마다 여건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여건에서 하면 돼요. 이 고넬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거 다 보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번에 좀 장례를 치르셨고, 또 지금 우리 박진석 성도님도 모친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땐 장수하셨는데 그래도 임종 앞에서는 참 마음이 무겁죠. 저희 프람스 TV 교회가 시작을 하고 이제 출발하면서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 입각해서 교회마다 법이 있어요.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운다. 세례를 줄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례를 준다. 또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무슨 애경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걸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조금 그 병원에 병문안비를 드리는 걸로, 또 애경사가 있으면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정해놨어요. 이번에 두 분이 지금 애경사에 들어오셨는데, 프랑스 TV교회 복지부가 있어요. 부서장이 있거나 완전한 조직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때 우리가 복지부를 만들면서 임시로 전도사님이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그때 합의를 봤어요. 한 30명 넘어가면 담당 부서장을 세우고 그러겠죠. 전도사님은 두 분의 계좌번호를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재정부에 줘야 돼요. 만약에 계좌번호를 안 준다, 그럼 그분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 그러면 복지부 장관 할래요? 이렇게 하십시오. 복지부 맡으면 애경사 다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 고넬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만 유심히 본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그 실천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거죠. 고넬로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놀랬잖아요.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로만 듣던 천사. 지금도 천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이 고넬로가 천사를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다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 구제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 이건 정말 충격이면서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욥바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집에 청해라. 그래가지고 고넬로는 어쨌든 두세 사람, 집안에 있는 경건한 사람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말하죠.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오너라. 베드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고넬로가 처음 듣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지금 고넬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 종교, 그 하나님만 믿고 있는 고넬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마침 베드로는 욥바 도시에 잠깐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을에 들어오고 있는 그 시점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제6시 12시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그때 하늘에서 보조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조기 안에 여러 짐승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걸 보는 거죠.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이걸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토대로 내려오는 전통, 관습, 종교 의식 이게 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가면 먹어야 고기가 있고 먹지 말아야 고기가 있거든요. 부정 타는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만약에 부정 타는 고기를 먹었다, 뭐 돼지고기나 또 뭐 사나운 짐승, 대세김질 하지 않는 짐승, 그 다음에 쪽발이 없는 짐승,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성전에 못 나옵니다. 부정이 타서. 그 부정이 다 제할 때까지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유대 나라에 이미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건 부정한 음식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너가 속되다, 부정탄다라고 말하느냐 하면서 이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기 중에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무슨 환상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데 이제 마침 그때 문 앞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앞에 와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너를 찾으려고 사람이 왔다. 이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만나서 따라가줘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미 식구들이 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지금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처음 듣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 그 집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전부 모여가지고는 베드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는 뭐 완전히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경배하듯이 엎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이러느냐고, 나도 사람인데 왜 저를 하느냐 하고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청하도록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도부 원수같이 여깁니다. 지금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속박되어 있는 이 유대 나라인데, 그리고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이 백정 취급하듯이 취급했거든요.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한 데다가 또 로마 백부장이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보는 순간 백부장에다가 이방인이다 상대를 안 하죠. 이미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구나. 베드로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베드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생활했던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신 그 내용들을 이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이니까 증인으로서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모든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는 거다. 지금 고넬료는 구약 성경만 알고 있죠.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만 믿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도 53장에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죠. 통일교도 그렇고 뭐 박태선, 구인의 JMS, 신천지 전부 구약은 구약 시대대로 구원자가 있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시대대로 구원자가 있고, 지금 시대는 이제 또 재림주가 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그러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이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습니다. 마치 결혼 역시장에 가면 신랑 신부가 음식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표를 받아가지고 그 하객들이 식사하잖아요. 나중에 신랑 신부가 계산할 걸 믿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유대 나라 말로 베델스타인, 내가 다 계산했다, 끝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바로 그 외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거든요. 그래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거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계산을 치룬, 죄값을 치룬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죄사함 받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제 고넬로와 그 집안 사람들이 야, 바로 구약의 그 성경이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그분을 믿어 제사함 받는 거구나.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백부장은 성전에 갈 수가 없거든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을 잡아 갈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고넬로 마음에는 야, 나도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성전에 받아주지도 않고 제사 지내지도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 고넬로로서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자기도 구원받는 그 판결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믿음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찾고 갈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구약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다 할 때 이 고넬로는 가슴이 벅찼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그때 성령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끔 이제 이런 방해가 있으면 이건 마귀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은혜롭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한 그 성령 세례를 지금 이 고넬로 집안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가 이 고넬로 집안에서도 일어난단 말인가.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방언도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 방언은 외국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와 있느냐면은 로마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앉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같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성령 받고는 로마 언어로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귀에 이게 무슨 뜻인지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 현장에 좀 가고 싶다.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어떤 기분으로 그 성령이 임해오는 그 감격 어떠했을까? 물론 뭐 기쁨이 충만했고 마음이 벅차오르고 그랬겠죠. 그래도 야, 왜 이런 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없지? 그냥 성령이 임했다.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베드로가 놀랬다. 왜 여기에 대한 좀 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표현들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요즘 과학 시대 아닙니까? AI에게 물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AI 시대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 그림으로 좀 그려달라. 좀 그림 그려줬어요. 이 인공지능이 그려준 거예요. 그 상상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를 인공지능이 베껴온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합습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거죠. 아, 그래,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막 감격하는 거죠. 성령이 임한 그 사건.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갈망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갈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잠기고 싶습니다. 그냥 평소에 기도해 놓으세요. 갈망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런 경험들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희열, 평안 이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면 베드로가 왔다 이러면 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여있는 분들은 거의 한계점에 와 있는 거예요. 막 갈망이 뚜껑이 거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한마디 한마디가 폭포수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야, 어떻게 이들이 우리가 받았던 오순절의 그 성령을 또 체험하느냐. 그러니 더 두고 볼 게 뭐가 있냐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 소문이 이제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는 사도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이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거든.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하는 거. 지난번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그건 같은 유대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혼혈적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이 할례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이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1장 4절부터 17절까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설명하죠. 그러자 그 앉아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생명을 주시는구나. 고넬료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내시고 예수 믿도록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또 예수 믿을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찾고 계셨는데 고넬료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 전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린 지금 하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 이 장소, 이 시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시간, 다시는 올 수 없는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은혜를 주십니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천사가 움직이고 베드로가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모든 게 되어집니다. 지금 신천전에 예수를 믿을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천전에 예수 믿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기도부터 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먼저 기도할지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형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하고 있죠. 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것 때문에 모였고 그것 때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지금 따라갑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고넬료 집안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고넬료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베드로를 연결시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대는 끝났다, 신천지로 오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신천지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왔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의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을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하늘을 열고 서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의 기다림이 기도의 향기가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가 거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있습니다.